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여러분 뭘까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고, 그 다음 맥추절 오고,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오게 될 때인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가신 그 발자취를 되새기면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형성해가고 영적으로 성숙해가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1장 1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겨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만나도 굉장한 유익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탁월한 식견이 있고 해안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난 그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주식을 가장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 워런 버핏입니다. 근데 이 워런 버핏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데, 존경을 받는 이유는 자기 전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익이 발생하면 그래서 85%를 사회에 돌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워런 버핏 이 한 사람과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1시간 점심 식사하는데 여러분 얼마 정도 비용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워런 버핏과 1시간 점심 식사를 나누는데 수억 원이던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워런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사회에 또 85% 이상 환원을 하고 있는데 이 워런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수억 원을 투자하고 기다리면서 그를 만난다는 것이죠. 이야,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하기에 이 사람을 만나서 1시간 점심 식사하고 대화 나누는데 수억 원을 투자할까? 그러면서 그를 만나고 나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이 1시간에 수억 원을 들인 것이 하나도 안 아깝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리한 통찰력을 알게 되었고 눈이 떠져졌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그래서 지금도 수없이 줄을 서서 이 사람도 1시간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수억 원을 들여서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게 고민이 생겼어요. 이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지금 전 세계의 200여 나라를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경영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72억, 73억 되는 그 인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도 이같이 뭡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세계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워런 버핏을 만나기 위하여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과연 기다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 성경 특별히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써놓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극동방송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 그 물질, 그 정성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예배 장소에 나올 때에 그렇게 정성 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는지, 제가 예전의 기억입니다만 농구 선수들이 지방에 내려왔습니다. 그 지방에 내려왔는데 백화점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왜 저렇게 줄을 서 있지? 가서 알고 보니까 농구 선수의 그 쌓인 공을 받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들은 생각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광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과연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11시에 시작해서 12시 정각에 마쳐야 되는데 조금 더 길어지면 몸에 줄이 틀어집니다. 조금 더 길어지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막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농구공 그 하나 쓰다가 사인해주는 그 공 하나 얻기 위해서 줄을 쫙 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시간이 사랑하는 여러분, 워런 버핏보다, 스타보다 더 위대하신, 더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귀중함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셔서 예배 가운데 반드시 주님을 만나시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복되고 일주일의 삶이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배 때마다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도 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날 때도 그냥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법도가 있다. 그 법도가 바로 레위기인데, 이것을 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봅시다.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15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이렇게 다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피를 그릇에 받아서 이 그릇으로 제단 사면에 막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쥐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를 잡고서는 피를 어떻게 합니까? 단 곁에 15절 어떻게 해요? 흘릴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소나 양을 잡았을 때 피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없다 보니까 적은 양의 피로 제단에 뭡니까? 곁에 피를 짜서 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16절에
또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해?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로서 깨끗하지 못한 것은 제거하여서 제단 농편 재버리는 곳에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의 주머니가 뭐냐니까 내부적인 부정을 상징합니다. 속에 부정이 있다면 이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여서 동쪽 재버리는 곳에,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또 제거해야 합니다. 그 더러운 것이 뭐냐니까 기틀을 두고 하는 말인데 외부적인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 속과 밖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여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서 나의 안과 밖에 있는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버리고 제단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무엇을 드리라고요? 소도 양도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 때로는 양으로 드리는데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끼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나 양을 잡을 수 없으니까 가난해서 드린다는 것이죠. 가난해서 바칠 것이 없으면 산 비둘기 새끼나 집 비둘기 새끼를 잡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 앞에 소나 양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을 것이 없다면은 집 비둘기 새끼라도 양 비둘기 새끼라도 잡아서 피도 짜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죄 사함을 받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해요? 이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한 대로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서라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드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주님 앞에 내를 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 주를 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면 집 비둘기 새끼라도 산 비둘기 새끼라도 어떻게라도 잡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또 무엇인가 하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의 척도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여 드릴 수도 있겠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게 성장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고 합니까?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해요. 더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더 자라난 사람일수록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빗대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더 주님이 더 귀하고 주님이 더 좋고 주님이 더 은혜스럽고 주를 위한 내 몸조차도 내 목숨조차도 바치겠다는 그런 신앙인이 참 신앙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난하면 집비둘기 새끼라도 산비둘기 새끼라도 하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다 이것이죠. 오늘 그것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14절에 보니까 새의 번제면 어떤 것을 드리라고요?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라고. 1장 2절에도 보니까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고요? 만나는 것이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도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난 정신을 들여서라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비둘기나 소나 양을 주님 앞에 잡는데 이 제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이냐? 집 비둘기 새끼, 소, 양을 잡는데 이 제물들의 공통점은 죽을 때에 어떻게 죽는다요? 순순히 죽습니다. 순순히. 여러분, 소가 병이 들거나 나이가 많아서 도축장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텔레비 보니까 최후의 그 순간에 발구덩 치고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한 방울 툭 흘립니다. 그러고는 자기 생을 어떻게 해요? 도축장으로 그냥 묵묵하게 끌려요. 마치 베세메스로 가는 양처럼 그냥 죽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물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양도 죽을 때에 어떻게 죽느냐면 주인의 품에서 그냥 죽는데요. 집비둘기도 산비둘기도 그냥 순순히 죽는데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인데 닭을 잡아라. 그럼 닭이 죽을 때에 그냥 죽습니까? 닭을 잡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잡는 걸 보니까 난리가 납니다. 집안에 난리가 꽉 털면서 얼마나 난리를 피우는지. 뭐 하려고요? 안 죽으려고. 여러분, 개 죽이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개 죽는데 순순히 죽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이랍니까? 개 패듯이 잡으라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셔요. 소나 양을 잡는데 또 어떻게 해요? 비둘기를 잡는데 이들이 공통점이 뭐냐니까 죽으러 가는데 어떻게 죽는다고요? 순순히 그냥 목을 내놓습니다. 그냥 죽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가 연상됩니까?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뭐같이요? 양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 한마디도 말 안 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어떻게 해요? 죽으셨어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고요? 만나는 것이 됐습니다. 만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뭐로요?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소, 비둘기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순순히 뭐라고요? 죽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죽을 때 주님을 만난다. 따라잡시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을 만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에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았어요. 이 제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니까 죽을 때 뭡니까? 순순히 죽더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옥스포드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주님이 엄청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고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으니까 나를 리모델링 시켜주시기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에도 리모델링 시켜주기를 꿈꿨다는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를 그가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리모델링 시켜주시길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느 날 집에 기둥을 다 뽑으시고 벽을 다 부수시고 지붕을 다 뜯어내시고 내 집을 완전히 파괴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리모델링 되기를 바랬는데 우리 주님은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고 기둥을 뽑아내고 벽을 다 부숴버리고 지붕을 뜯어내면서 내 집을 완전히 파괴시켜 초토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그 터 위에 새로운 엄청난 궁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나와 영원히 살고 싶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떨 때요? 우리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나는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궁전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뭐 해달라고요? 리모델링 해주세요. 나를 고치는데 조금만 고쳐주세요. 이것만 바꿔주세요. 저것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궁전을 짓고 그 속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조금 이것만 바꿔주면 좋겠고 이것만 바꿔주면 부분적으로 치료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궁전을 지어서 그곳에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켜서 나는 없고 새로운 궁전 가운데에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파괴되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신약시대의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뭐요?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어떻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해요? 죽었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궁전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부분적으로 고친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치료 안 받은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나은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파괴되어져서 새로운 궁전을 짓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철학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군대 장관인데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었다고요? 나병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집에 자기 아내의 하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님, 저 내 고향에 선지자를 만나면 이것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에게도 말을 하고 아람 왕도 편지를 쓰고 물품을 재워줘서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게 하잖아요. 자, 열왕기하 5장을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오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어떤 자입니까?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뭐다요? 나병환 자입니다. 그래서 전에 2절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뭐 들더라요? 수종들더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어떻게 해요?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래서 4절에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 얼마에? 10달란트. 금 6,000개입니다. 의복 10벌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가 그렇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왕도 보내어주고 친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가는데 가서 이제 그 말한 선지자를 만나면 낫겠거니 해서 기대 반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 나온 것은 그 선지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 사환이 나오게 됩니다. 자, 8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서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엘리사 선생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엘리사 종이 나와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어떻게 해요? 7번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즘 굉장히 말 많이 나오는 갑을 관계로 이야기하면 갑과 을 관계라면 이 갑이 지금 누굽니까? 엘리사. 을이 지금 뭡니까? 나아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병 고치러 왔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병 고치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환이 나온 이 일로 인해서 나아만이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노하게 됩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 다음에 이것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나만이 고침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생각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자아도 죽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도 주님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내려놓는 사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예배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죽어야 누굴 만난다고요? 주님을 만난다. 내 생각이 죽어야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많느냐. 이러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면 이 제물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다고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성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펴질 수가 없어요. 이 예배가 워런 버핏을 만나는 것보다 더하다면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고 괜찮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려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도 만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워런 버핏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맞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일이 금요일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성도들 다 기도해요. 주일 예배 성공을 해서 기도합니다. 이 주일이 예배가 성공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성도가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기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기에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에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예전에 예배 드릴 때 예배에 목숨 걸었지 안 걸었어요?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지켜오려고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 장로님도 차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해요? 차를 어떻게라도 빨리 나서 그 예배 시간 안 놓치려고요. 예배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예배에 목숨 거느냐 이 말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느냐 이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려야지 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잖아요. 수요일을 강의합니다만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산다 했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산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산다 이거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됐다. 왜 주님을 못 만나느냐?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죽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내 자아, 내 철학, 내 모습들은 자꾸 내려놓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버리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를 주님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각가지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둘러봅니다.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밖에 버리어서 뭡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내버렸더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감 받은 사람이 많다 됐다요.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어질 건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주팔자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질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마지못해서 오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다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다 아니다요? 아니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찾아가 보십시오.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맞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라 살지 말아요.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왜 죽는 일을 두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살기를 원하시며 그런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데, 살려주셔야 되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요? 살리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철학 다 내립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양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도 중요하고 물질의 양도 중요할 수 있어요. 또 예배 드리는 횟수도 중요할 수 있어요. 양도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양보다는 뭐다요? 순도입니다. 순도. 한 번 드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죠. 몇 번 드려도요, 한 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그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펼쳐주신다. 영적 전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순도입니다. 순도.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 살아가는지, 그것이다. 청결한 자가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깨끗하지 아니하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서가 순화되어지고 마음이 정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성전에서 제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연락이 안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원단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버립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서 죽는 자로 살아가신다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성전을 궁전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인생이 펴지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역사하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죽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